핸드아웃에 보시면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카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보게 되는 시편 7편의 배경은 그 1절 전에 나오는 그 서문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시카yon, 그건 음악적인 용어고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합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할 때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지 성경에는 이 시편 7편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베냐민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특히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유사한 배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물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비슷한 것을 느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 후에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했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두 사람인데, 시므이라는 사람,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갈 때 그들을 쫓아가며 욕했던 사람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매우 힘들었을 때,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둘러 있을 때, 그때 시편 7편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서 그 질문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답을 하시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볼 것은 1절부터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자면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위해 어떤 정체성을, 또 관계의 정체성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다윗과 무엇을 맺으셨나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인데 이 다윗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이 1절의 상황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피난처이죠. 예,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죄와 허물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나를 왜 죄를 졌냐고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도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사람이 핍박할 때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1절과 2절만 보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 누구에게서 쫓긴다고요? 사울인지 아니면 사울 따랐던 다른 베냐민 사람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왕 된 것에 대해 어떤 앙금을 품고 계속해서 마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어, 그런데 이 상황이 쫓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굴 잡았어요. 근데 잡힌 사람이 죽어요. 그 얘기는 잡힌 사람은 잡는 사람보다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은 추격당하는데 지금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또 자신과 함께한 사람보다 세력이 커서 자기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모습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 친구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긁어 모아도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이도 구원할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하셨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죄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1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자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만약에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이유는 내 손에 죄악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맹세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죄악들이 있죠. 여기 4절에 보시면 어떤 죄인가요? 첫 번째를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인데 어떤 죄인가 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은 경우,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해코지한 경우, 또는 내 대적인데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한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또 잘 좀 이렇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낄 만큼 그 사람들 소유를 빼앗는 거죠. 관계간 사람들 관계간에 있는 죄악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이들과 있는 관계 중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은 자기 편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같은 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의 삶을 쭉 보니까 다윗이 경계하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윗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 장군 중에 요압 장군이죠. 요압과 그의 형제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요압이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비참하게 죽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다윗은 요압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압을 힘들게 하거나 요압의 것을 무고히 뺏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친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다윗의 입장에서 죄를 지으며 관계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죄를 맹세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가장 잘 대해주었던,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편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돌봐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언제 죽습니까?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런데 요나단과 약조했던 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히며 돌봐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선대했고 또 특별히 그 사울에게서 막 쫓기기 시작할 때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든지 기억나세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나요? 아니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 편에 붙어 있고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디 갈 곳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이 다 받아들였죠. 용납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그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이 사울이든 아니면 시므이든 세바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대해 주려고 했고 내 편에서 먼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살려서 보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죄를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절부터 5절까지 볼 때 다윗은, 이번 질문이죠. 다윗은 죄인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죄인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벌을 받아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만약에 내가 죄가 지은 것이 있으면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믿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를 지은 자,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동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고 하고, 그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 계속 드린데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자신을 지금 모함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하십니까? 네? 만민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런 큰 하나님의 공회 같은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군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위치에 있는 온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심판을 하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2번 질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해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믿고 있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심판할 거라고 믿고 있나요?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보면서 심판을 달라고 하시나요? 나의 의와 8절에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주가 어떤 사람에 대해 심판하는데 그 사람을 의롭고 성실하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칭찬하겠죠. 상을 주겠죠. 생명을 허락하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벌을 주시겠죠. 갑자기 유치원에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어, 하나님이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인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의지하는데 공의에 동의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만민을 심판하실 때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이 지금 횡행하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신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전에 한번 저희가 한두 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설교했던 것 중에 그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설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것은 타이틀로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이라는 건데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그 대각성이 처음으로 있었을 때 설교를 하는데 그 회중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 도중에 막 통곡을 하고 엎드러지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너무나 자신의 상황이 비참한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달려서 불 위에 있는 언제든 지금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너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을 멸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익인 것이죠. 좋은 것이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쓰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의 세력이 다윗보다 힘이 세고 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진짜 보호되고 유익되고 의지할 수 있는 방패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에 안심하게 만드는 그 방패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니까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누구예요?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질문이 뇌리 속에서 맴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의인이어야 되는데 그럼 나의 삶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여기 질문은 다윗이 구하는 악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악인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머리로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판결 정죄함 그 형벌이 그 악인의 머리에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 형벌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악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Behold, the wicked man conceives evil.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질 생각을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Is pregnant, 임신했다는 거죠. With mischief, 다른 사람들 해치는. And gives birth to lies,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죠. 15절에 보시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왜 웅덩이를 팔까요? 네? 죄가 죄를 낳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이 함정은 함정이 누구를 위한 함정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자기가 빠지려고 함정을 파지는 않잖아요. 자신이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빠지기를 바라면서 웅덩이를 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은 지금 마음속에 죄악을 배웠고 재앙을 배운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고 꾀를 내어서 파놓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형벌이죠. 하나님이 막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이 사람들에게 갚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재앙은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했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포악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형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할 때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피난처를 삼아 하나님 피난처 삼아 달려오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하나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디에 계세요? 그 위에 심판주의 만왕의 왕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당신을 해코지해도 가장 높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잠시 생각해 보자고 했던 질문, 그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의로운가?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그냥 일단 생각해 보면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나오기 아침까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의롭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 한번 여쭤본다면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은 의롭게 살았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내에 여러분 가족께 한번 물어본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가족은 어땠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착하게 살았어요. 이번 주에 나에게 잘 대해줬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애쓰지 않은데도 굉장히 나를 잘 대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가족이 나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번 주 중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저희한테는 사실 이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은데 나는 그럼 의인인가라는 그 질문이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저희가 늘 고백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저희가 살면서 뭐 자신을 잠깐 제쳐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보자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진짜로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교회에서는 어,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이 알려진 모습은 어, 악덕 고용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악덕 고용주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그 어느 마켓 앞에 이제 나와 있는 히스패닉들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기 주인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물론 한인 마켓이니까 한인들이겠죠.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너무 고용하는 사람들 월급도 짜게 주고 휴가도 잘 안 주고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알아요. 그 한인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거나 막 이렇게 힘들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고 보호해 주셔야 맞는가? 그 어려운 질문이란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그럼 어디다 선을 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한 일을 따져보자면 사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해코지도 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상처 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삶의 허물이고 어디서부터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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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저희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르고자 하는 양심을 주셔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래도 같은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는가?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자기 손에 아무런 죄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윗이 참여하는 시편들이 있죠.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죠. 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사실 주님 앞에 저희 아무도 의롭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의로움을 입고 사는 사람이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살아야 할까? 이 시편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커버해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불리기 때문이니 내가 오늘도 삶을 살 때 의인으로 불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의 신분을, 은혜로 주신 신분을 얘기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덮는다고 믿습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증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은혜, 칭의, 이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거룩하게 되는 성화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진짜였을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자신의 손에 죄악이 없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신도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패를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확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건해질 때가 있고 굉장히 미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생각해 보시면 언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의심하게 됐었어요? 내가 평소 때보다 죄를 많이 짓고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가 사이가 너무 좋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가득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조금씩 멀리 떠나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앙의 양심이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묻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의미하는 모든 효력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유아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효력과 그것의 컨텐츠는 다 그 아이 위에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그 아이가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순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때 받았던 세례가 나중에 이 사람이 믿게 됐을 때, 이 아이가 믿게 됐을 때 또다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받았던 세례가 그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성인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안 해요. 요즘은 오랫동안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프랙티컬하게, 사실 그게 궁금하시면 그 가족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신, 그때 너, 내 아들, 내 딸, 그때 너 세례 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그분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뭐 속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태초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 볼 때, 저 친구는 예전에 나와 같이 세례받은 친구인데 요즘은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나와 같이 천국 갈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했던 고백 지금도 가지고 있냐? 그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다윗처럼 궁핍한 가운데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손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처럼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나쁜 일들을 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저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릴게요.